사흘 동안의 왕 흥한군 이제의 비극. 사흘. 단 사흘. 한 사람이 왕자에 올랐다가 나락으로 떨어지기까지 걸린 시간입니다. 조선 왕조는 500년이 넘는 긴 역사를 자랑하지만 단 사흘만 통치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흥한군 이제. 모든 것을 얻었다가 모든 것을 잃은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1624년 2월 11일 텅 빈 경복궁에 횃불이 타오르고 그의 머리 위에 왕관이 놓입니다. 하지만 그 영광은 채 해가 3번 뜨기도 전에 끝나버립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왜 한 왕자는 평생을 기다린 왕자를 단 사흘 만에 잃어야 했을까요? 이것은 야망과 운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권력의 달콤함과 쓰디쓴 대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왕이 되는 것과 왕으로 살아남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조선 역사상 가장 짧고도 비극적인 통치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1598년 임진왜란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 선조의 16번째 아들이 경복궁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울음소리는 궁궐 복도를 따라 울려 퍼졌고 신하들은 속삭였습니다. 또 하나의 왕자가 태어났구나. 하지만 왕위는 하나뿐인데 어린 이제는 밝고 대담했으며 때로는 무모할 정도로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의 눈에는 불꽃이 타올랐고 그 불꽃은 야망이었는지 파멸이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는 왕궁의 화려함 속에서 자랐지만 동시에 깊은 외로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온빈 한씨는 궁중에서 일정한 지위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중심에서는 멀었고 왕자와의 거리는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사랑은 있었지만 보호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왕궁의 모순이었습니다. 가장 화려한 곳이 가장 외로운 곳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봄날 어린 이제는 멀리서 왕의 행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의장과 수많은 신하들, 그리고 중심에 빛나는 왕의 모습, 햇살이 용포에 반사되어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무릎을 꿇었고 세상 모든 것이 그 한 사람을 향해 경배했습니다. 그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언젠가 저 옥좌는 내 것이 될 거야. 그 순간을 목격한 나인 하나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그의 입을 막았습니다. 전하, 그런 말씀은 안 됩니다. 하지만 씨앗은 이미 뿌려졌습니다. 한 소년의 마음속에 야망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빛을 향해 태어났지만 어둠이 그를 삼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왕실의 혈통은 축복이기도 했지만 저주이기도 했습니다. 왕자에 가까울수록 위험도 가까웠습니다. 이제는 자라면서 왕궁의 정치를 배웠습니다. 아니, 배워야만 했습니다. 미소 뒤에 숨은 칼, 존경의 인사 속에 담긴 독, 충성의 맹세에 섞인 배신, 이것이 그가 살아야 할 세계였습니다. 순수한 소년은 점점 날카로운 정치인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언가가 깨졌습니다. 순수함이 사라지고 냉소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신뢰 대신 의심이, 사랑 대신 계산이 그의 마음을 채웠습니다. 이것이 권력이 요구하는 대가였습니다. 1608년 선조가 승하하고 광해군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조선은 격동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임진왜란의 상처는 아직 생생했고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조선은 줄타기를 해야 했습니다. 안으로는 당파 싸움이 격화되었고 밖으로는 전쟁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광해군의 통치는 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실용주의자였지만 냉혹했고 명민했지만 잔인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논란은 임목대비를 폐위시키려는 시도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움직임이 아니었습니다. 유교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궁궐의 모든 사람이 편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중립은 없었습니다. 침묵은 곧 적대였습니다. 젊은 왕자는 고민했습니다.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결국 그는 광해군의 편을 들었습니다. 임목대비의 폐위를 지지했습니다. 이것은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그는 권력의 편에 서려 했지만 도덕성을 잃었습니다. 그는 승리의 편에 서려 했지만 민심을 잃었습니다. 한 원로 신하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백발의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하, 이 길은 위험합니다. 왕실 내부의 다툼에 개입하시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시는 것입니다. 제발 다시 생각하십시오. 이제는 창밖을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운명이 용기 있는 자를 두려워한다면 나는 애초에 오래 살 운명이 아니었던 거요. 나는 이미 선택했소. 뒤돌아볼 수 없어. 노신하는 깊이 한숨을 쉬며 물러났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젊은 왕자가 파멸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는 점점 더 고립되었습니다. 조정에서는 그를 거론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워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금기어가 되었습니다. 신하들은 그를 피했고 동료 왕족들은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는 궁궐 안에 있었지만 유배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감시는 계속되었습니다.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보고되었습니다. 누구를 만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디를 가는지. 그는 자유로운 왕자가 아니라 감시받는 죄수였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죄수, 궁궐이라는 감옥에 갇힌 죄수였습니다. 그의 내면에서는 분노와 원한이 쌓여갔습니다. 밤마다 그는 베개를 적시며 울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는가? 왜 나는 왕자로 태어나 왕이 될 수 없는가? 이것이 하늘의 뜻인가? 아니면 인간의 악의인가? 하지만 낮이 되면 그는 다시 가면을 썼습니다. 공손한 미소, 조심스러운 언행, 순종하는 태도, 이것이 생존의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면 아래에서 그의 영혼은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내 가치를 증명할 것이다 라는 꿈만이 그를 지탱했습니다. 이 꿈은 희망이었지만 동시에 독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그를 살아있게 했지만 동시에 파멸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623년 인조반정이 일어났습니다. 광해군은 폐위되었고 능양군이 새로운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그가 바로 인조였습니다. 조선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권력 교체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에게 이것은 개인적인 굴욕이었습니다. 새로운 왕 인조는 그의 조카였습니다. 나이는 이제가 더 많았지만 혈통 때문에 그는 아래에 있어야 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삼촌이 조카에게 절을 해야 하는 상황을, 인생의 선배가 후배에게 머리를 숙여야 하는 모욕을. 이제의 가슴 속에는 열등감과 복수심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첫 조회에서 이제는 조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폐하, 만세를 누리소서. 그 말을 하는 동안 그의 입에서는 피맛이 났습니다. 자존심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인조는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숙부님, 일어나십시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 관계는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가족의 정이 아니라 권력의 위계라는 것을 궁궐의 복도를 걸을 때마다 이제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공정한가?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는가? 하늘은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가? 원망은 하늘을 향했고 분노는 자신을 향했으며 복수심은 세상을 향했습니다. 밤마다 그는 술을 마셨습니다. 취하지 않으면 잠들 수 없었습니다. 꿈속에서조차 그는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영원히 머리를 숙이고 있는 악몽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측근들도 걱정했습니다. 전하, 몸을 상하십니다. 제발 술을 줄이십시오. 하지만 이제는 빈잔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술이 없으면 나는 미치고 말 거다. 차라리 술에 취해 죽는 게 낫지. 제정신으로 이 굴욕을 견디는 것보다. 그리고 그는 기다렸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는지도 모른 채 기회를, 변화를, 혹은 죽음을, 무언가가 와서
이 지옥 같은 삶을 끝내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기다리는 자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운명은 대담한 자에게 왔습니다. 아니, 무모한 자에게 왔습니다. 1624년 1월, 조선을 뒤흔드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괄의 난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반란이 아니었습니다. 조선 왕조를 뿌리째 흔드는 대사건이었습니다. 장군 이괄은 인조반정의 1등 공신이었습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싸웠고 새 왕조를 세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공신들 사이의 권력 다툼에서 그는 밀려났습니다. 공로는 인정받지 못했고 의심만 받았습니다. 결국 역모 혐의로 탄핵받을 위기에 처하자 이괄은 선택했습니다. 죽기를 기다리기보다 싸우기로 그는 평안도에서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그의 군대는 정예였고 사기는 높았으며 진군은 빨랐습니다. 소식이 한양에 전해지자 조정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이괄이 반란을 일으켰다. 군대가 남하하고 있다. 막을 수 없다. 신하들은 우왕좌왕했고 백성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인조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짐은 남쪽으로 피란한다. 한양을 버린다. 왕이 수도를 버린다는 것. 이것은 조선 역사에서도 드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1624년 1월 24일 밤 인조는 황급히 궁궐을 빠져나갔습니다. 호위병과 몇몇 신하만 데리고 나머지는 모두 버려졌습니다. 왕족도, 궁녀도, 재산도, 권위도 모든 것이 텅 빈 궁궐에 남겨졌습니다. 한양은 혼돈에 빠졌습니다. 왕이 떠났다는 소식이 퍼지자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떤 이들은 따라 도망쳤고 어떤 이들은 집에 숨었으며 어떤 이들은 기회를 노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이제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왕실 호위대를 배신하고 이괄의 편에 선 것입니다. 그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야망 때문이었을까요? 원한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절망 때문이었을까요? 아마도 세 가지 모두였을 것입니다. 그는 이괄의 사신을 만났습니다. 나는 왕실의 일원이다. 내가 왕위에 오르면 대장군의 공을 인정하겠다. 이것은 거래였습니다. 권력과 정당성의 거래, 야망과 기회의 거래, 그리고 영혼과 운명의 거래였습니다. 이괄은 받아들였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명분이었습니다. 반역자가 아니라 새로운 왕을 옹립하는 충신으로 보이는 것. 이제는 그 명분을 제공했습니다. 2월 9일 이괄의 군대가 한양에 입성했습니다. 저항은 거의 없었습니다. 수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경복궁을 점령했습니다. 아마도 운명은 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최후의 함정을 놓았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두 가지 모두였을 것입니다. 2월 11일 그날이 왔습니다. 텅 빈 경복궁에 횃불이 켜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불빛이 춤추었습니다. 북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늘까지 닿을 것 같은 북소리였습니다. 근정전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괄의 장군들, 반란에 가담한 신하들, 그리고 기회주의자들, 진짜 충신은 없었습니다. 모두가 무언가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권력을, 재물을, 생존을. 이재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떨고 있었습니다. 50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지만 두려움이 기쁨보다 컸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겁였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는 옥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빈 옥자, 주인이 떠난 왕좌. 아니, 이제 그가 주인이 될 왕좌.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귀에서는 이명이 들렸습니다. 이괄이 왕관을 가져왔습니다. 무거운 왕관. 그것은 금으로 만들어졌지만 납처럼 무거웠습니다. 그 무게는 금속의 무게가 아니라 책임의 무게였습니다. 아니, 저주의 무게였습니다. 왕관이 그의 머리 위에 놓였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세상에는 그와 왕관만 존재했습니다. 그는 속삭였습니다. 목이 메어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아버지 선조요, 드디어 저는 왕이 되었습니다. 신하들이 외쳤습니다. 만세, 만세, 만세. 하지만 그 함성은 공허했습니다. 진심이 없는 외침, 충성이 없는 맹세, 미래가 없는 약속이었습니다. 이제는 옥자에 앉았습니다. 50년 동안 꿈꿔온 그 자리. 하지만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가시방석 같았습니다. 아니, 가시방석보다 더 아팠습니다. 그것은 불타는 의자였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텅 빈 궁궐, 얼마 안 되는 신하들, 그리고 무장한 군사들. 이것이 그의 왕국이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평생을 꿈꾼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왕이 되는 것과 왕으로 인정받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왕관을 쓰는 것과 왕관을 지키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첫째 날, 그는 왕의 일을 했습니다. 조서를 발표했습니다. 짐은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바로잡을 것이다. 말은 거창했지만 실행할 수단은 없었습니다. 신하들에게 상을 내렸습니다. 이과를 영의정으로 임명했습니다. 반란군 장군들에게 관직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인재는 없었습니다. 충신은 이미 남쪽으로 떠났습니다. 그는 새로운 시대를 약속했습니다. 백성이 행복한 나라,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하지만 누가 믿었을까요? 그 자신조차 믿지 않는 약속이었습니다. 50년을 기다린 순간이 마침내 왔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불안이 엄습했습니다. 창밖을 볼 때마다 그는 멀리서 군대가 오는 것 같았습니다. 바람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밤에 그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눈을 뜨면 현실이 더 무서웠습니다. 그는 왕관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이것이 정말 내 것인가? 아니면 빌린 것인가? 둘째 날,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왕실군이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인조가 군사를 모으고 있다고 했습니다. 충신들이 모여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반란군을 적으로 여기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장군들은 자신만만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폐하, 우리 군대가 최강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자신감은 허세라는 것을 불안이 엄습했습니다. 그것은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구체적인 공포였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궁궐을 걸을 때마다 그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암살자가, 적군이, 아니면 운명 자체가. 그는 신하들조차 믿을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배신자로 보였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음식에 독이 들어있을 것 같았습니다. 물조차 의심스러웠습니다. 왕관을 쓴 순간부터 그는 자유를 잃었습니다. 아니, 안전을 잃었습니다. 둘째 날 밤, 폭풍이 한양을 강타했습니다. 천둥 소리가 궁궐을 울렸습니다. 번개가 하늘을 갈랐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마치 하늘이 분노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혼자 거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벽에서 춤을 췄습니다. 왕관은 그의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가 그 사람입니까? 왕입니까? 반역자입니까? 꿈을 이룬 자입니까? 아니면 파멸로 가는 자입니까? 거울 속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황제의 위험이 아니라 사냥감의 공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왕관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것은 더욱 무거워진 것 같았습니다. 이 왕자는 불로 만들어진 것인가? 그가 중얼 retry, TV, continue 거렸습니다.
아니면 얼음으로, 내가 앉으면 녹아버리는 얼음으로 천둥이 다시 울렸습니다. 그는 왕관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빗속의 한양은 어두웠습니다. 등불도 거의 꺼져 있었습니다. 죽은 도시 같았습니다. 나는 죽은 왕국의 왕이구나. 그가 속삭였습니다. 산자들의 왕이 아니라 망령들의 왕이구나. 그날 밤 그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새벽이 올 때까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구원을? 아니면 심판을? 셋째 날이 밝았습니다. 2월 13일, 이제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새벽 일찍 급보가 날아왔습니다. 왕실군이 안현에 집결했습니다. 총사령관 장만이 이끄는 대군입니다. 이괄은 즉시 출격을 명령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공격한다. 안천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반란군이 우세했습니다. 이괄의 군대는 정예였고 사기도 높았습니다. 그들은 거침없이 전진했습니다. 하지만 전세는 급변했습니다. 왕실군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왕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나라를 구하겠다는 사명으로 싸웠습니다. 전장은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칼과 창이 부딪히는 소리, 말의 울음소리, 그리고 죽어가는 자들의 비명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피가 땅을 적셨고 시체가 들판을 덮었습니다. 이괄의 군대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사들은 도망쳤습니다. 장군들은 항복했습니다. 완벽한 승리로 보였던 전투가 완전한 패배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괄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신이 살기 위한 결정을, 그는 군대를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북쪽으로, 국경 너머로 도망쳤습니다. 그는 자신이 왕으로 만든 이제를 버렸습니다. 약속도, 충성도, 책임도 모두 버렸습니다. 권력 게임에서 패배자는 버려지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한양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안현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이괄 장군이 도망쳤습니다. 왕실군이 곧 도착합니다. 궁궐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신하들은 도망쳤습니다. 병사들은 무기를 버렸습니다. 어제까지 만세를 외치던 사람들이 오늘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제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텅 빈 궁궐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는 옥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왕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국은 없었습니다. 그는 웃었습니다. 미친 듯이 웃었습니다. 이것이 왕의 운명인가? 홀로 버려지는 것이 왕의 최후인가? 측근 하나가 달려왔습니다. 전하, 도망치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이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도망쳐야지. 왕도 도망치는구나. 그는 왕관을 벗었습니다. 화려한 왕의 옷을 벗었습니다. 평민의 누더기를 입었습니다. 사흘 전 그에게 씌워졌던 왕관은 바닥에 굴러다녔습니다.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거기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초라한 도망자만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나구나.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궁궐을 빠져나갔습니다. 뒷문으로 몰래 도둑처럼 왕으로 들어왔지만 거지로 나갔습니다. 이것이 사흘 왕국의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멀리 가지 못했습니다. 왕실군의 수색대가 한양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습니다. 반역자를 찾아라. 흥한군을 잡아라. 그는 숨었습니다. 민가에, 헛간에, 하수구에 왕자였던 사람이 쓰레기 더미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야망의 대가였습니다. 결국 그는 잡혔습니다. 한양 외곽에서 변장한 채로 떨면서 병사들이 그를 끌고 갔습니다. 이자가 흥한군이다. 반역자다. 그들은 그를 도하문으로 끌고 갔습니다. 궁궐의 동쪽문, 왕족들이 드나들던 문, 이제 그곳이 그의 처형장이 되었습니다. 도하문 앞 새벽녘이었습니다. 차갑고 회색빛 하늘 아래 장군 심기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이 역적을 처형하라. 심기원이 명령했습니다. 신하 하나가 말했습니다.
장군, 왕의 명령을 기다려야 합니다. 왕족을 함부로 죽일 수 없습니다. 심기원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적군이 오고 있다. 시간이 없다. 이 반역자를 살려두면 또다시 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은 독단이었습니다. 법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막지 못했습니다. 전쟁의 혼란 속에서 법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밧줄이 준비되었습니다. 병사들이 이제를 끌고 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체념한 것 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해방감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밧줄이 그의 목에 감겼습니다. 그 순간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색 하늘,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하늘은 나에게 사흘을 주었고 영혼을 앗아갔구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슬프지도 화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진실을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왕이 되고 싶었다. 평생을 꿈꿨다. 그리고 사흘 동안 왕이었다. 그것으로 충분한가? 나는 모르겠다. 그가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나는 이제 갑니다. 용서하십시오. 밧줄이 조여졌습니다. 한때 왕이었던 남자의 몸이 축 늘어졌습니다.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새들도 울지 않았습니다. 바람도 불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하나의 인생이 끝났습니다. 50년의 기다림, 사흘의 영광, 그리고 한순간의 죽음. 이것이 흥안군 이재의 전부였습니다. 역사는 이상한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기원은 영웅으로 칭송받았습니다. 반역자를 처단한 충신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0년 후 1644년 심기원은 역모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진짜 역모를 꾸민 것인지 아니면 누명을 쓴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였습니다. 그도 도화문에서 처형되었습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밧줄이 그의 목을 조였습니다. 20년 전 그가 이제에게 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저주다. 흥안군의 저주가 실현되었다. 무고한 왕족을 죽인 대가를 치르는 것이다. 저주는 실현되었습니다. 아니면 인과응보였을까요? 우연이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기록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같은 문에서 같은 방식으로 죽었다고. 흥안군 이재의 죽음 후 그의 가족들은 유배되었습니다. 그의 아들, 딸, 그리고 후손들, 그들은 남해로 보내졌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외딴 섬으로. 하지만 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가난하게, 힘들게. 하지만 살아남았습니다. 후손들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했고 생명은 권력보다 강했습니다. 1871년 조선 조정은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흥안군의 명예를 복권한 것입니다. 그는 반역자가 아니었다. 시대의 희생자였다. 왜 갑자기 명예를 회복시켰을까요? 정치적 계산이었을까요? 양심의 가책이었을까요? 아니면 시간이 흘러 진실이 보였을까요? 하지만 1900년 다시 박탈되었습니다. 그는 역시 반역자였다. 역사조차도 그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한 것입니다. 복권과 박탈, 용서와 비난, 그의 명예는 죽은 후에도 흔들렸습니다. 이것이 그의 운명이었습니다. 살아서도 죽어서도 안식을 찾지 못한 영혼, 그는 반역자였을까요? 아니면 불운한 희생자였을까요? 그는 야심가였을까요? 아니면 환경의 산물이었을까요? 악인이었을까요? 아니면 비극적 인물이었을까요? 역사는 명확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아니, 줄 수 없습니다. 인간은 너무 복잡하고 상황은 너무 얽혀 있으며 진실은 너무 많은 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사흘 동안 그는 권력의 모든 맛을 경험했습니다. 첫째 날, 영광을 맛보았습니다. 왕관의 무게, 옥자의 높이, 신하들의 경배,
그가 평생 꿈꿔온 모든 것이었습니다. 둘째 날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권력은 안전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위험을 가져왔습니다. 왕자는 요새가 아니라 관역이었습니다. 셋째 날 고독을 알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떠났습니다. 왕은 홀로 남겨졌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그는 가장 외로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밧줄이 조여지는 순간 그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후회했을까요? 아니면 만족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는 평범한 삶보다 극적인 죽음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평생 동안 추구하는 것들을 그는 72시간 안에 모두 겪었습니다. 꿈의 실현, 정점의 달성, 붕괴의 공포, 그리고 최후의 순간까지 어떤 인생이 더 의미 있을까요? 100년을 평범하게 사는 것일까요? 아니면 사흘을 불꽃처럼 사는 것일까요? 답은 없습니다. 각자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택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항상 대가가 따릅니다. 왕관을 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권력의 상징일까요? 아니면 짐의 무게일까요? 영광의 표시일까요? 아니면 저주의 징표일까요? 이제는 평생을 왕이 되기를 꿈꿨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관을 쓴 순간 그는 이미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왕자는 그에게 안전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가장 위험한 곳에 세웠습니다. 도함은 그가 처형된 그 문은 지금도 서울에 남아 있습니다. 수백 년이 지났지만 그 문은 여전히 증인입니다. 야망의 대가를, 선택의 무게를, 그리고 사흘 동안의 왕국이 남긴 교훈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그 문을 지나갑니다. 사진을 찍고 웃으며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모릅니다. 그 문 앞에서 한 왕자가 왕이 되었다가 죽었다는 것을, 사흘 동안의 영광이 거기서 끝났다는 것을. 역사는 반복됩니다. 같은 실수, 같은 야망, 같은 비극. 시대는 바뀌지만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권력을 꿈꾸고 영광을 추구하며 대가를 치릅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패자의 이야기가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제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으로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는 사흘 동안의 왕으로, 반역자 왕자로, 비극적인 야심가로 기억됩니다. 그의 무덤은 어디에 있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왕의 능이 아니라 역적의 시신으로 버려졌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최후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살아남았습니다. 400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은 그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아이러니입니다. 잊히기를 원했던 반역자가 기억되고 기억되기를 원했던 왕들은 잊혔습니다. 만약 그가 선택할 수 있었다면 그는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사울의 왕자일까요? 아니면 평범하지만 긴 삶일까요? 우리는 그의 대답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선택은 알고 있습니다. 그는 왕좌를 선택했습니다. 결과를 알면서도, 위험을 알면서도 그는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용기였을까요? 아니면 광기였을까요? 야망이었을까요? 아니면 절망이었을까요? 아마도 모든 것이었을 것입니다. 인간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선과 악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빛과 어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라면, 만약 당신에게 사흘 동안 왕으로 살 기회가 주어진다면 당신은 받아들이겠습니까? 영광을 알면서도 파멸이 뒤따른다는 것을 안다면 그래도 왕관을 쓰겠습니까? 권력을 잡으면서도 생명을 잃을 것을 안다면 그래도 옥좌에 앉겠습니까? 이것은 쉬운 질문이 아닙니다. 머리로는 거부하지만 가슴은 원할 수도 있습니다. 이성은 말리지만 본능은 끌릴 수도 있습니다. 권력은 유혹적입니다. 왕좌는 눈부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만들어내는 그림자는 얼마나 깊고 어두운지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이제의 이야기는
500년 전에 끝났지만 그 교훈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야망과 인내, 기회와 선택, 영광과 대가, 이 모든 것들이 한 사람의 사흘 속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무언가를 꿈꿉니다. 성공을, 인정을, 권력을, 사랑을. 하지만 그 꿈의 대가가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이제는 왕이 되는 것에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것은 생명이었습니다. 당신의 꿈의 대가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왕자는 일시적입니다. 권력은 덧없습니다. 영광은 순간입니다. 하지만 선택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내린 선택은 우리를 정의하고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이제는 선택했고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는 후회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 아마도 같은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평범한 삶이 더 큰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시도하지 않은 것이 실패보다 더 큰 후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사흘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만약 당신에게 단 사흘만 주어진다면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영광입니까? 아니면 평화입니까? 왕관입니까? 아니면 자유입니까? 불꽃입니까? 아니면 안정입니까? 답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흥한군 이제는 사흘 동안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흘은 영원히 역사에 남았습니다. 당신의 사흘은 무엇이 될 것입니까?